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적 거리두기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거리두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정서상 거리두기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하면 친할수록 자주 만나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찌개 같은 걸 같이 가운데 놓고 반찬도 이렇게 따로따로 먹지 않고 같이 먹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또 너무 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는 명절에도 또 이렇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또 그렇게 친하게 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요즘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적 거리두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새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외적인 거리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적인 거리두기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그만두어도 괜찮은 것이지만, 이 내적인 거리두기는 언제나 신경을 쓰고 또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거리두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가득 잔뜩 쏟았던 대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 침착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한 6년 정도를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였는데, 그때는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저희 유아가 생겼는데, 유아를 낳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이제 아내에게서 옮겨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 집에 왔구나, 유아를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팔불출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 이화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또 제일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혹은 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서는 훌륭한 대단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열정을 바친 그 대상과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때로는 중심을 잃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가 집중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가족들을 신경 못 쓸 때도 있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공부가 너무나 중요해서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조금 기분 나빠하고 저거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제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공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자신이 박사 논문 쓴 것이 너무나 대단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된 이후에 계속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서 계속 발전하는 학자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조금은 서늘한 마음, 너무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보다는 조금은 침착하게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기념식을 하는 성전 낙성식을 하는 그 장면에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9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왕이 된 지 4년이 됐을 때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건축 프로그램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은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이 건축 사업을 완벽한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아파트도 짓고 큰 도로도 짓고 백화점도 짓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당시에는 재료도 한정되어 있었고 인력이나 기술력도 한정되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큰 사고 없이 계획대로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건축이 20년이 걸려서 끝났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마음속에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어쩌면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자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룬 그 모든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전무후무한 내 전에도 없었고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아는 주변의 친구 왕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랑해야지. 요즘 같으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SNS에 올릴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유명한 화가를 불러가지고 뭔가 그림이라도 그려서 이걸 남겨야 되지 않나 뭔가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지 저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는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전을 이제 막 완성하고 난 뒤 오랜 시간을 정말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건축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는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였는지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실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이 6장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역대하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2장에도 보면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그리고 완성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여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초라할 뿐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정성을 쏟아부으면 거기에 사실 마음이 빼앗길 말로 하네. 그것을 자기가 과대 포장해서 훨씬 더 큰 의미 부여를 할 법도 한데 솔로몬은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 떨어져서 정확하게 자신이 이룬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역대하 6장 저희가 읽었던 18절과 21절 그 뒤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이 축복스러운 이 기쁜 날에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적국이랑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어떡하나. 6장 24절에 그 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되면 어떡하나. 메뚜기야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6장 36절에 보면 적국에게 패배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먼 이방 땅도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왕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오면 그때는 어떡하나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쁜 날, 이렇게 행복한 날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요즘 같으면 이제 찬물을 끼얹는다 아니면은 초를 친다라고 하죠. 초치는 이 기분 좋은 날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솔로몬의 이 기도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적국에게 패배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들고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이 6장의 바로 앞에 보면 5장 맨 마지막 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1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과 웅장함, 거룩함과 영광스러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한번 졌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왜 전쟁에서 졌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빈야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그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또 졌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든 아무리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만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업적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에도 보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지은 직후에 바로 그것이 무너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 대하여 가졌던 이 관점은 정확히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대략 1000년 이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고 학계 선지자 시대에 다시 한번 초라하지만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것 또한 무너지고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번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방인이었던 그 헤롯 대왕에게 구차하게 도움을 빌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을 때 20년이 걸렸었는데 1000년 이후에 그걸 짓는데 4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웅장하고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영원히 거하겠구나라고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한 것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희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우리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알기 위해 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오늘 주보 말씀해 보니까 뒤에 이렇게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 거대한 바다의 한 방울 물처럼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일부분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이든 혹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계획이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해서 이루고 있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은 서늘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위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적 거리두기만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전염병이 강한 교만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